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터키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모슬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으려고 하는데 제 앞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길을 물으면 좋겠습니까? 모슬렘 사람들은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죠. 그럴 때 그 터키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어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고 죽어버린 마호멧을 찾고 찾아갑니까? 그렇습니다. 마호멧은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성지로 남아 있습니다. 불교에는 부활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석가탄신은 있지만 부활절은 없죠. 석가는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더 이상 생명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유교에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유교는 어떤 의미에서 죽음과 제사, 그런 무덤을 기념하는 종교죠. 무덤을 어떻게 만들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가르치지만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공자는 죽었습니다. 그 삶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유교가 제사집이고 불교가 상가집이면 기독교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묻기를 당신은 오랜 힌두교 전통에서 벗어나서 왜 기독교를 택했느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 힌두교, 기독교 차이가 도대체 뭐길래 힌두교를 버렸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선다싱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그 가르침은 윤리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이 죽음의 문제에 다 해답을 주지 못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이긴 부활과 생명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사상이나 관념 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분이 온 우주의 구원자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증거는 2000년 동안의 교회가 건재한 이 역사로 충분히 증거가 되고도 남습니다. 무엇이든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은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정했습니다. 베드로 오늘 15절에서 외치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바로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유대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만약에 베드로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메시지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입증되셨다.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수십억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과연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래전 사건이지만은 기억하고 계시죠? 1972년에 일어났던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법률 당담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 Born Again이라고 하는 책에서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건물 안에 있는 민주당사에 절도범이 들었습니다. 절도범이 어느 건물이든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죠. 그런데 붙잡힌 절도범 주머니 속에서 백악관 직원의 이름이 들어있는 쪽지가 나왔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정치적인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 하니 이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민주당의 정치의 경쟁자들의 정보를 빼오라는 지시를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건인데 그해 11월에 닉슨은 재선에서 사상 유례없는 압승을 거둡니다. 그런 의문이 생겨났지만 계속 사람들을 동원해서 법적으로 힘으로 밀어서 그 거짓을 덮어두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닉슨은 11월에 재선이 돼서 압승을 거두고 73년 2월에는 지긋지긋하던 월남전이 종식이 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마침내 1973년 3월 21일 대통령 보좌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자리에 10명의 보좌관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로 미국에서 쟁쟁한 명성을 날리던 변호사 출신들이었습니다. 거의 다 하버드대나 예일대 법대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문제의 핵심으로부터 벗어날지 누구보다 잘 아는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 닉슨의 열렬한 신봉자들이었어요. 인간 닉슨을 위해 미국의 최고 수입을 자랑하던 변호사직을 마다하고 백악관으로 들어갔고 닉슨을 위해 24시간 밤낮으로 일을 하고 닉슨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도 내놓을 각오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진 닉슨 대통령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특혜를 이 10명의 보좌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장관, 장성, 그리고 군대까지도 어디든지 옮길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공무원의 채용, 승진, 해고에 관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수십억 달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허가를 주었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리무진과 제트기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무슨 그림이든지 대여를 받아서 자기 방에 갖다가 걸 수 있었습니다. 붉은 상의를 입은 스튜어드들이 그들의 지시를 기다리며 24시간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지 지시함으로 한마디로 10분 내에 전용 전화가 가설되고 언제나 비밀 경호원들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이란 직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서 나온다는 말이 실감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세계 최고의 권력가인 미 대통령의 최측근이 된다는 것은 야망에 불탄 사나이들에게는 얼마나 매력적인 일이었겠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주어진 특권과 자리를 수호하기 위해 그들이 신봉하는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 무엇보다 그들의 학식과 법률 자문의
전문 지식에 비추어서 그들이 꾸민 은폐 기도를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바로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꾸몄던 그 은폐 기도가 18일 만에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4월 8일 1973년 4월 8일 무참하게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완벽하게 저들은 입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사를 받는 동안 그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끊임없이 경찰이 파고들어서 죽음의 위협에, 저들은 죽음의 위협에 처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가 협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마침내 대통령을 버리기로 마음먹었고 그 막강한 권력의 자리를 포기하기로 결단합니다. 왜 어디 그뿐일까요? 닉슨 대통령은 그로 인해서 임기 중에 미국 대통령 중에 최초의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으로 전락합니다. 왜? 중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고의 지성가요 법률 전문가들이 치밀하게 꾸민 음모가 18일도 지나지 않아서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만약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한다면 그 각본이 얼마나 엉성했겠습니까? 무서운 죽음과 위협과 협박 앞에서 그 엉성한 각본이 어찌 2000년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까지 지켜올 수가 있었는가? 찰스 콜스는 감옥 안에서 이것을 스스로 반문했습니다. 이것이 치밀하게 세웠던 워터게이트 은폐 기도가 무산됨으로 인해 감옥에서 복역하던 최측근이었던 찰스 콜슨이 감옥에서 예수 부활의 그 증거를 가슴속으로 찾은 것입니다. 이 증거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찰스 콜슨은 만났고 다시 사신 주님에 의해서 감옥에서 그는 거듭나는 본 어게인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유명한 책 바로 본 어게인이라는 거듭남의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무식한 제자들이 증거한 예수 다시 사심의 증언이 2000년 동안 깨지지 않은 것은 바로 진실에 기초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진실은 진실 자체로 변함없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예수 다시 사심이 진실이 없으므로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 수가 있었으며 다시 사신 주님을 두 눈 뜨고 똑바로 배웠으므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베드로는 죽어가면서도 당당하게 부활의 소망을 기대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증거했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그들은 증언했습니다. 이렇듯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부활을 확신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미국에 맥카튼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예수 부활한 것이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을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이 수중에 남아있는 것은 축 늘어져 있는 죽은 시체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당신들은 그런 시체가 그들에게 담대히 나가서 놀랍게 말씀을 전파하고 영웅적인 삶을 사는데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제자들이 죽은 몸뚱이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기꺼이 잔혹한 박해와 치욕스러운 죽음을 감수했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위해서도 목숨 거는 자식이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아무 쓸모없는 죽은 시체에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반비례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 이전에 크리스찬은 없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크리스찬은 없었다. 기독교는 여러분 사랑, 윤리, 정의, 사회 평화 이런 게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로 기독교는 시작이 됩니다. 부활을 믿으면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돼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그 후에 기독교가 있고 그 후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 짧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건재하고 있는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게 증거입니다. 순교가 증거입니다. 내가 변한 게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허구 위에 거디 위에 2000년 동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최고의 법률 자문가들이 은폐하고 은폐해도 18일을 넘지 못한 그 거짓의 기초 위에 모여진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데, 무식쟁이 2000년 전의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의 부활을 은폐했다면 기독교가 여러분 몇 달이나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복음서를, 성경을 보면 복음서의 부활 사건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책이죠. 부활은 옛 몸의 회복이 아니고 옛 생명의 회생도 아닙니다. 옛 사람의 완전한 죽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 죽음에서부터 새로운 창조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의 사건이며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부활의 3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과거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또 둘째는 현재적 성도의 부활 체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접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부활 생명을 그의 인격, 그 영혼의 지성소에서 만나게 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적인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에 우리 교역자들 12명이 같이 서울극장에 가서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부활주일, 부활에 대해 설교를 할 텐데 영화를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찾는 과정을 그린 얘기인데, 로마의 그 한 호민관이 예수님이 없어진 시체를 찾는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를 갖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로마 장교의 직책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데 바로 끝나는 영화 장면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영혼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제 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옛사람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자동차 치여서 죽을 뻔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밀어서 대신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그 사람에 대한 그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데 다시 산 삶의 그런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술 취해서 내가 자동차에 쓰러져 죽을 뻔한 그 삶에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두 젊은이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해외에서 만나서 유학 중에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 다 개성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티격티격 싸움이 잦았나 봅니다. 애가 둘이나 있는데 더는 살 수 없어서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합의서에 도장 찍고 구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되는데 마침 회사에서 그 남편이 장기간 몇 개월 외국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장기 출장 끝나고 돌아와서 이혼하자 이렇게 하기로 하고, 남편이 출장을 떠나자 부인은 이제 이런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남편이 해지자 할 때 그러자고 장근멍근했지만 정신이 드니까 앞으로 살 길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치물에 있는데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갔는데 성경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신앙에 연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많이 힘들고 상하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 시간에 오전에 저녁에 새벽에 또 주중에 계속 몇 달 동안 교회 가서 은혜를 입게 됐는데, 어쨌든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이 돼서 공항에 마중을 나갑니다. 서로 시큰둥하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얼굴 달라졌다.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있긴 뭐가 있어요? 속이 상하니까 교회 나갔죠. 그래, 교회가 어떤 데인지 모르지만 당신 얼굴이 내가 비행기 타고 떠나기 이전하고는 너무 다른데, 어쨌든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보고 이혼하자. 나도 몇 달만 다녀볼게, 당신처럼. 그리고 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에 붙들리고 두 사람이 화합해서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이건 지식의 문제, 의지의 문제, 수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나 도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반드시 인격의 변화가 오면 세계관의 변화가 오고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현재적인 부활, 심령적인 부활, 실존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미래적이고 완성된 종말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면서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 마지막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꽃을 보세요. 정말 꽃꽂이 잘하셨죠. 그런데 저 아름다운 꽃들이 땅속에 심겨질 때는 아주 볼품없는 씨알 한 알갱이로 심겨지는 거예요.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땅속에 들어가는데 땅 밖으로 나오면, 즉 씨앗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땅 밖으로 나올 때는 전혀 판이한 다른 모습으로 이 꽃이 돼서 나무가 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그 몸은 정말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그 부활의 목격자예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능력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고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아가 베드로 요한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핍박을 할 때에 뒤에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얼마나 담대하고 강력한 선언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초대 증인들은 세상 눈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지극히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맨 처음 발견한 여인은 첫 번째 임무는 그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듀티, 의무는 뭐냐 하면 바로 그 만난 감격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를 바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유는 우리도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건지라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듯 증인이 됩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 옆구리에 찔러보고 그는 부활의 증인이 돼서 저 멀리 인도까지 갑니다. 비겁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생명과 목숨 걸고 담대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상당히 큰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큰 걸음으로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설교에는 오늘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하품을 했어요. 왜? 전에도 듣던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님 계속 얘기했어요. 첫째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 순간에 지금 1년에 5,4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이전에도 그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모두들 똑바로 앉았어요. 왜? 두 번째 요지가 바로 15초 만에 말씀하시니까요. 두 번째 요지는 여러분 대부분 이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5,400만 명이 죽어가는데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 도대체 조금도 관심 없다는 이 빌어먹을 사실에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놀람과 분노와 웅성거림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또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비극은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제 말보다 빌어먹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복부인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전도에 현신 예배 때 교회에서 사회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평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10동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도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